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임채산 나오셔서 대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는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정리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함으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많이 있겠지만 다가올 새해에는 희망이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 잘못된 행동, 상처된 말로 지나온 시간을 회개하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국제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각 기관의 부채 일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고 선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답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새해에는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인데 6절만 해도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98장 예수님 오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흥겹게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빈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수를 풀어주소서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제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함한 님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앉으실 때 주 예수들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재영 목사님 이렇게 소천하셔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컬럼에다가 이제 장례를 끝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숙소에서 마음에 감동된 것을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보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장재영 목사님께 배운다. 장재영 목사님께서 지난 12월 26일 저녁 6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위독하다는 큰딸 장명규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고 주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임종예배와 함께 장례까지 예정하고 사모와 함께 상경했습니다. 임종예배에 보니 한 주간 정도 더 사실 것 같아서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평소 당신의 장례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들 장세규 목사 미국 워싱턴 한빛교회 은퇴했습니다만 또 사위 우리 임경수 태국 선교사가 코로나19로 올 수가 없는 형편에서 어려운 장례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큰딸이 못 들어가고 있는 터에 나와 있었고 또 마침 작은 딸이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예찬과 함께 와서 격리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이 장례를 치르면서 아무리 내가 뭐 양아들처럼 해도 소용없어요. 보적적으로 아들이나 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제가 이번에 경험해 봤어요. 천만다행이더라고요. 뭐 제가 다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은 그걸 허용치 않아요. 참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제가 평소 목사님께서는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시는 길도 그렇게 간소하고 단정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100명의 문상하러 오신 분들은 진정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흔히 우리 부모님들 장례는 자식들의 지인들로 성황리에 장례를 치르죠. 이번에도 코로나가 그 부민 장례식에 떨어진 게 그 고인의 아들, 딸이 뭐 5명이 다 삐까뻔쩍한 집안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서귀포에서도 많이 가고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확진이 막 일어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례가 아닌 고인의 가르침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모여 진행된 입관, 발인, 화장, 또 국립묘지의 안창 예배까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귀한 장례를 저는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영 목사님은 제가 제주도에 첫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라산 기도원에서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은 중국 동북 지역의 장충에서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너무 추우니까 영하 막 30도 40도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초겨울에 저희대에 와서 한라산 기도원에 계시고 저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남은 생활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많이 친해진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전쟁 시절에는 군복을 거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두 군데의 교회를 단임하셨습니다. 서울 성부성결교회에서는 한 20여 명, 한 25년 정도를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1,400명 정도의 성도를 모시고 14년 동안에 부흥강사로서 상당히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엑스폴로 74 고구마 대회에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에 60만 성도 앞에서 부활신앙의 회복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현대교회의 부활복음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1970 이게 2년도인지 3년인지 제가 혹시 몰라서 삼켰었는데 저희도 한라산에 두 번째 40일 금식, 이게 뭐냐면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이틀 남겨놓고 못 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서 그걸로 가스를 마시게 됐고 가스로 인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엔 제주도 한라산에 와서 40일 사실은 죽으려고 온 겁니다. 아사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우리한테 귀감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장 목사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40세 때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저의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랬더니 많은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현대 신학에 물들어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였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란 네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이 5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과,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도 살아 계신다는 것과, 현재성이죠. 셋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살아 계셔서가 중요한 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마지막 넷째, 나도 주님 재림의 날에 주님의 모습과 같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넷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부활을 더디 믿는 자가 된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나도 있는다는 바람에 40일 동안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자유로움과 거룩함과 빛나는 모습을 내 것이냐 바라보다가 살아나게 되었다. 죽음의 직접에서 살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체험이죠. 이 뒤에는 뭐 이제 그 이후 그가 엑스폴로 74에 강사가 돼서 전 국내외적으로 이 부활신앙의 회복을 외치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목회 30년, 선교 20년, 50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혼자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88세에 가신 거죠. 이상은 장기영 목사님의 저서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해서 발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유가족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장기영 목사님의 부활과 재림신앙에서입니다. 이거 저의 얘기입니다. 장 목사님의 장례를 통해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의 삶을 곱게 간직하며 따라갈 것을 모인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12명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만났던 사람, 대학 때 만났던 사람, 또 뭐 집사 때 만났던 사람.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그 오랜 동안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 제가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된 사람이고 하지만 참 정말 기쁘게, 왜냐면 늘 목사님이 부활신앙 그리고 또 재림신앙을 우리한테 많이 얘기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원조가 그냥 아주 기쁘게 천국 가는 걸 제가 보내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신앙은 실제구나. 나만 느낀 게 아니라 그곳에 남아서 계속 문상하러 오신 분들과 대화 속에서 교육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나만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들 그런.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죽고 싶다. 나도 내 죽음 앞에 이런 정말 교회의 이 신앙적인 인격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인들 앞에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9장 1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전에가 뭐예요? 지금 이미 이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누굽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6장부터 계속 이제 분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시야가 죽고 아하스 왕이 되죠.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에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연합군의 공격을 좀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됐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조금 있다가는 이 총과 칼을 어지르게 넣어요. 남유다로 겨눠가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정말 처절한 그 암담함 속에 왜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장재현 목사님이 죽음을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벌써 이미 40세, 그러니까 48년 전에 한라산 기도원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죽음 문턱에서 주님 앞에 주님, 죽음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처럼 부활의 몸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겁포 40일을 2번 금식해. 그때 그분 몸무게가 37kg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뛰어내려왔다고 해요. 한라산에서 농곡까지 뛰어내려왔다. 올라가서 우렁차게 막 대포 쏘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증거한. 왜?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토끼를 보고 쫓아가는 개가 있었어요. 멍멍멍 짖고 나가는 거예요. 졸도 따른 개들도 뭐 덩달아 멍멍 짖으면서 쫓아나갔어요. 그 동구 밖에 있던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야, 저 맨 먼저 쫓아간 저놈이 반드시 토끼를 물어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손주가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두고 봐. 얼마 있다가 쫓아가는 개들이 축 처져서 돌아오는데 한 마리만 끝까지 가요. 결국은 토끼를 본 놈만 토끼를 잡는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간단하다. 토끼를 본 놈은 끝까지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 아파트에 우리 김봉규 장로님이 어저께 이렇게 만났는데 강아지 애완경 6개월짜리를 가져왔어요. 그거 왜 이렇게 좀 기축쳐주고 이렇게 기축하고 있잖아요. 난 이름을 모르겠고. 집사님 이름을 아죠? 뭔지요? 그게 오소리만 잡는 사냥개라고 하더라고요. 오소리. 보기에는 현찮아 보이는데 그게 크면요. 한번 물면 놓지는 않는다. DNA가 있어요. 사냥개는 다. DNA.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리맹맹하게 예수 믿으면요 흔들려요. 어느 때? 죽음 앞에. 정말 이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많이 장례 치러봤어요. 정말 많이 치러봤어요. 신앙 없이 죽어가는 노인네들도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해주고 생명을 주는 순간에요. 그 사람들이 얼굴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천사 내력을 봐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할렐루야 어떻게 알고 할렐루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던 간호하시는 아주머니가 그거 보고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하나님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아스는 굳게 지 못해서 아웃됐어. 자, 이러는 가운데 아스르 왕의 침략은 시작이 되었고, 그 아수르가 침략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19절.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얼거리며 속삭이는 시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뭐냐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래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이제 코로나가 대단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제 정말 제주도도 이제 청정 지역이 아닌 거 다 결론 났죠. 그러면서 9장에 아주 새로운 면으로 역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절망과 좌절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이런 말한다. 그게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쪽에가 전부 다 스불론 납달리 이쪽입니다. 갈릴리 이거는 완전히 변방입니다. 서울에서 말하자면 제주도는 변방.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아주 굉장히 포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에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난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을 가지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룰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흑암이 행하던 백성의 큰 길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 흑암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쳐. 빛은 뭐 구원을 말하는 거죠. 빛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빛 봤다 그러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겠네. 어디에?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을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떻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 날이 뭔지 알아요? 사사기 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요. 그때 누가? 미디안, 블레셋 이걸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고 아내잘 다 훔쳐가고 못 살아 아주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생활을 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현찮은 한 남성을 찾아와
지불하고 찌찌하고 형편없는 기도를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라. 그를 불러요. 아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난 절대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불러다가 큰 용사 삼아서 기드온 300명 용사 사건이 여러분 바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계곡의 수많은 군대와 그 낙타대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 그거 다 일몰에 그냥 쳐부숴버리고만. 이게 바로 뭐예요? 미디안 때와 같다는 거예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었다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 탄압했을 때에 우리가 꺾었어요? 우리가 해방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해방신 겁니다. 아멘. 또 좀 아는 사람도 그래요. 뭐 하나님이 했어요. 미국이 연합군이 뭐 포탄 떨어져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을 통해 일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거를 볼 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참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에게, 멸시당하는 자에게 영화를 준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창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열매 따는 그 즐거움. 또 하나는 뭐예요? 전쟁에서 포획물을 가지고 왔어. 그걸 나누는 즐거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전쟁이 끝나는 게 바로 5절이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의 불에 섬같이 사라집니다. 이제 군인들이 전쟁 끝나니까 뭐예요? 피 묻은 군복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일로 인해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일은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셔놓으셔야 돼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자, 잘 들으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동정녀 알을 통해서 낳죠.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어느 신도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기를 내가 너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한 아기는 결코 여러분에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성탄절에 온 세계가 다 추리하고 요새 난리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아기가 태어남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나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아기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하는 그 고통 가운데의 멸시, 흑암, 이 모든 거에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이 영화, 흑암 가운데 빛의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 애워요.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쑥 나오는 거예요. 쑥 나오는 거예요. 그 거듭나. 내가 무슨 연습을 하고 아니요. 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내 수고에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고생스럽게 낳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가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네. 니고데모에게 이랬어요. 이거 거듭나야 되리라.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옵니까? 네가 유대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거듭나는 건 그게 말하는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나 하나님 자녀구나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이거를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내 부모 형제, 내 부모님의 아들인 걸 내가 무슨 증명할 게 뭐 있어요? 그들이 나를 아들 삼아주니까 나 아들인 줄 아는 거지. 내가 가끔 보니까 한동안 커가도록 내가 이 집에 혈육이 아닌 걸 아는 사람이 있어. 양자로. 업으로 돌아서, 업으로 돌아가지고 자랐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가까운 친척들 말하는 걸 들었어. 이번에 장요나 선교사가 이제 1월 달에 부흥회 하는데, 그분이 인생이 어디서 망가진 줄 알아요? 부잣집으로 태어났어요. 부잣집 잘 자랐어. 엄마가 어릴 때 낳고 돌아가셔서 아빠가 세장가 들어서 엄마가 정말 훌륭하게 길렀어요. 여름에 이렇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멍석에서 이렇게 누웠다 잠이 들었대. 그 잠도 일어날 참 되는데 동네 할머니 둘이 같이 마시러 왔다가 내가 아무개 아들이요? 그렇구만. 아이고 자식 참 불쌍하라. 그러는 갑자기 찾아보고 내가 왜 불쌍한가? 자기 부잣집 아들인데. 낳은 엄마는 죽고 새엄마가 길른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 눈치도 못 챘는데 그 할머니들이 주절거리는 그 얘기에 듣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집을 나가버려요.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아 산말리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아, 참 눈물 나네. 사람은요,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낳아진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게 오셔서 내가 성도가 된 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 첫 마디는 뭐냐?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기 예수는 결코 여러분에게 태어날 수가 없어.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아기가 안 되면 그 아기는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는다. 거꾸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기꺼이 맡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한 얘기처럼 여러분이 겸손하지도 못하고 잘 배우는 데에도 교만하고 순종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을 막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 내게 낳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이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 아셔야 돼요. 특히 목사들. 난 가르치려면 그랬지 가르침을 안 받아. 제 평생에 정말 한 가지 잘한 거는 내가 장지영 목사님을 30년 동안 그의 가르침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 자타가 공연해. 박 목사가 가장 좋은 제자라. 나 처음 들어봤어. 왜? 아들도 아니요.
부자지간에 여러분 제자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에게 태어난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지 않아. 거듭나지 않아. 오늘 저는 성찬을 앞두고 한번 한 주간 동안에 참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장재현 목사님이 군목이었잖아요. 그때는 이 영해 밖에다 교회를 짓고 그 동네 시골 동네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가니까 앞만 봐도 자기가 거듭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 흉내는 내고 목회는 잘해왔는데 설교도 잘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석연치 않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 알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육군본부에다가 이제 군목 사표를 내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목사는 그만해야 되겠다. 거듭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목사는 그러냐. 꽤 버스 타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도 명색이 목사인데 기도라도 한 번 하고 사표를 내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도로 내려서 또 다시 왔대 교회로. 그날 주일날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첫 마디가 나는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거듭난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쓰고 가다가 아무래도 기도를 한번 하고 하나님한테 좀 확인한 다음에 가려고 왔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밤 저와 함께 우리 한번 좀 거듭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저녁에 가보니까 예배당에 한 10명 정도 남자들만 모여있더래요. 이거 보면 여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많은데 큰 남자들이 농땡이가 많아요. 지금 말씀드려서 체면 치료로 앉아있는 거예요. 체면 치료로 다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할 거 다 하고 그거는 이제 겁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는데 여기 양심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요한복음을 쭉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나와서 저는 오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군 기피자입니다. 영장 나올 때 겁이 나가지고 도망 다녀서 살다 여기까지 와 살게 됐습니다. 중년된 남자인데 저는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영창 가서 콩밥을 먹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나는 자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충청도 정읍이라고 그래요. 장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 끝보고 가는 거야. 교회가 술렁술렁거리는 거야.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저게 거듭난 거로구나. 그때부터 교인들이 거듭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당신도 거듭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한 얘기. 이런 얘기를 어떻게 목사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악의 예수는 내 안에서 태어나질 않아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거듭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한 아들을, 이번엔 한 아기 여기 낳잖아요. 이번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 아들, 예수와 내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돼야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같은 믿음 안에서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가 그를 영접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면, 그 한 아들이 내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걸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는요 절대 부모를 슬프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가려. 제발 우리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받아도 달게 받아도 우리 왜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에게 욕되게 하니까. 근데 뭐 지금 뭐 그래요. 뭐 교회가 욕을 먹든 목사가 욕을 먹든 뭐 누가 욕을 먹든 뭐냐 지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녀. 그 미안합니다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받지 않은 사람, 보냈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자녀는요 노심초사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향 갈 때 왜 가요? 고향 땅이 좋아서 가요? 거기 부모 형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지금 요양에 계시도 그래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동생들이 오는 거예요. 와도 면회도 못했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주도에는 밟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 보십시오. 오빠 보러 올 줄 알아요? 택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든 말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사랑이 얼마큼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나의 아빠냐 이 말이에요. 아빠.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급자예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다. 그 말이다. 우리 맏형되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 맏형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셨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있는 걸 가장 기뻐하셨어요. 내가 오늘도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찬송 불렀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리 소리 들리리 그 음성 분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얼마나 기쁘냐면 아무도 이 자리에 없어도 저는 기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알 사람이 없도다. 내 아내가 몰라줘도 내 아이들이 몰라줘도 우리 성도들이 몰라줘도 내와 주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만남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는 기뻐하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된다. 예배가
고통스럽다. 헌금 드리는 게 인색해진다. 벌써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 장례에 가는데 노인 목사가 한 분 오셨어요. 그 따님이 이번에 저 아버님하고 가장 오래, 목사님보다 2살 아래, 86세 도봉성결교회 원로 목사. 우리 사모가 도봉성결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말을 듣고 황명식 목사가 왔다는 얘기 듣고 우리 사모가 벌떡 일어나 쫓아가더라.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그 전영일 목사 동생이 뭐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 동생이 주일학교 때 여름 성탄절에 막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는 거 눈에 선화되는 거예요. 쬐끔하고 이쁘장한 게 그러겠다고. 그런데 그게 사모요 그러더라고. 예, 제가 시순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30분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시게 됐어요. 택시를 잡아달래요. 택시를 잡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 다른 목사 같으면 택시 잡아도 보낼 텐데요.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짜리를 주워줘가면서 목사님 이걸로 차비하시고 가시라. 왜 제가 하면 제가 집에까지 못 오자 싶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장례 치르니 그게 뭐예요? 관계라고. 관계. 그 어린 시절에 그래도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이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아내가 기뻐하는 그 목사님을 보니까 나도 기쁘고, 그래도 나도 남편으로서 뭘 좀 해야 되겠더라. 정말 돈 많으면 그냥 한 몇십만 원 넣고 드리고 싶을 정도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이렇게 성탄이 참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축하 순서도 없고 뭐 진짜 상막하게 이럴 데 없어요. 상막하게. 그러나 그게 연연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죄송합니다만은 좀 너무 성탄의 의미와 멀어진 성탄을 우리는 그동안 역사 속에 왔어요. 이제 진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오늘 성경을 다시 마무리할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려면 첫째, 우리는 거듭나야 돼. 두 번째, 우리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바 되었다면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나를 아들 삼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 아들에게 내 것을 내준 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준 바가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게 줬어. 나를 살렸어. 그러면 살아난 나는 또다시 내 삶을 그에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답답해봐요. 왜 아멘 안 해 근데? 뒷사람은 아멘을 당신은 해야지. 대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준 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받았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내어준 바 돼서 나를 영생을 줬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영생의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면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바 된 그 아들에게 준 바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화려한 축하의 무대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집에서 조용하고 고요하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할 날이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바 된 아들이었다 그러면 나 또한 그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겸손과
헌신과 축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들 영광의 박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면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면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아멘. 나는 나에게 주신 바 된 그 아들에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믿고, 오늘 온전한 11조원금과 감사의 헌금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장학의 헌금, 또 봉헌의 헌금,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 헌금이니까 헌금에 앞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시간과 건강과 가정과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힘과 물질과 시간은 주의 것이라고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림의 귀한 이 헌금의 시간은 헌신의 시간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로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우리 인생의 전체가 주의 것임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내년 1년도 여전히 코로나와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보면 마스크만 제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외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격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근데 누가 어떻게 전염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저께 오자마자 공항에서 그냥 막바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 2번 해보니까 또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놓다 빼는 건데,
오늘 이제 오후에 결과가 물론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출타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여러분이 좀 마음에 찜찜하게 생각하지만 우선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이래 뭐 둘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니까 절대 어저께도 가보니까 한 부부가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주저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 돈 드는 줄 알고 있어요. 돈 없습니다. 그다음 다 무료고요. 반드시 서귀포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나는 이래 그럼 물어봐요. 증상 있냐? 증상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을 다녀왔을 때는 이제 장례시장 다녀왔다. 그러니까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돈 안 받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루에 지금 막 1000여 명씩 해요. 내가는 미리 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오라는 시간에 가야 돼. 저는 5시에 열어서 편하게 가거든요. 여러분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검사는 이제 약이 뭐가 나오냐면 집에서 여성들 뭐 이렇게 임신된 남자나 그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 집에서 30분 만에 볼 수 있는 시약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놓고 확인 자꾸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일단 코로나가 낫더라도 후유증이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한테 전염되면은 치명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당국의 염려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배가 지금 큰 교회도요 20명 이상 못 모여요. 제주도는 지금 아직도 이제 그거는 좀 안 돼서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모두 당분 수요 예배나 금요철에는 그냥 새벽에 뭐 새벽에도 뭐 이제 지금 50명 나오는 게 한 20명 나오나 이제 그러니까 뚜물뚜물 앉으면 상관없고 다만 마스크만 벗지 말아달라는 거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안 오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정탄절에 전야 예배는 없는 걸로 하고요. 25일 날 1부와 2부 한 번 드렸던 건데 이것도 이제 오늘도 지금 여기 대충 왔잖아요. 이제 다음 11시도 마찬가지니까는 그렇게 나눠서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그 각 부서마다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성탄의 선물을 여러분의 이제 오신 분들은 여기서 받아가고, 이거는 받아가신 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 받아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원자들을 위해서 집으로 배달하는 쪽으로.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동생이 저 중앙침례교회 권사하고 장로인데요. 800가정이래 자기가 돌보는 거다. 이번에도 좀 만나서 밥이나 먹고 그러는데 못 만나요. 오빠 내가 너무 좀 바빠요. 800가정을 쫓아다녀요. 그 말 듣고 역시 큰 교회는 다르구나. 저런 헌신자가 있구나.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여러분 삶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정령의 사랑의 주의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